혹시 여러분 MZ 세대를 아시죠? 밀레니얼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주로 이제 90년대생들, 이 밀레니얼들, 2000년대생들, 저희가 MZ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만의 특징이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이들을 희화화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직장에 처음 들어간 한 이제 우리 여자가 초년생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또 1년 정도 앞서 들어왔던 여자가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어폰 꽂고 일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집중이 더 잘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던 사람이 자기가 꼰대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빼고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우리 MZ 세대의 특징들, 자기 위주의 삶, 그리고 자기가 맞으면 남의 얘기 듣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 같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다른 세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먼저 자신의 세대를 돌아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MZ 세대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사 없이 퇴근하는 28살의 청년을 불러 세워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얘네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도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90년대생들도 집니다. MZ 세대도 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Z세대가 지나가면 뭐가 오겠습니까? 다시 알파로 돌아가는 겁니다. Z 끝나면 A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Z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알파 세대가 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요 도대체? 네, 우리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그리고 알파 세대 다음에 베타 순으로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각각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 시대의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ADHD라고 하는 거죠.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번아웃, 소진 증후군, 이 모든 것들이 21세기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게 다 우리 세대의 모습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세대는 누구의 세대이며 언제의 세대입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Z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X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 다를 예수님 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갈라서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문제를 다 통합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뜨겁고 또 열심히 있었던 시대, 그 시대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감동이 없다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동이 없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11장 처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죠. 이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에 대한 굉장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까?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기적들, 이적들, 수많은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까지도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통해서 이 시대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장 보기에 피리를 불고 슬피 울고 이것만 보게 되지만 사실 이것은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의미합니다. 결혼식, 즐겁고 기쁘고 춤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결혼할 때 제일 기쁘게 춤을 추며 놉니다. 제가 살았던 미국의 동네도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좀 뉴저지 북쪽에 가서 조그만 모텔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거기 유대인 결혼식이 있었나 봐요. 밤새 유대인 노래를 부르면서 뭐 얼마나 춤을 추고 그 잔치가 얼마나 긴지 모든 사람들이 춤추고 뛰어노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리를 불면, 음악이 나오면 춤추고 함께 노는 것, 아이들이 그렇게 놀았던 겁니다.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슬피 우는 거죠. 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며 함께 슬퍼하는 놀이를 아이들이 가졌던 거죠. 요즘 아이들은 이런 놀이 안 하겠죠. 요즘 아이들은 이런 시장의 놀이보다는 게임 더 좋아하고, 놀아도 키즈 카페에서 놀고, 동네 공동체가 없고 늘 학원의 공동체밖에 없는, 공부 공동체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깝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도 이런 시장에서, 동네 그냥 벌판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꿉장난하면서 저 결혼 참 많이 했습니다. 소꿉장난하면서 누가 나랑 결혼할 건가, 소꿉장난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장례식 하는 것처럼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네가 죽어라 오늘은, 이러면서 많이 놀았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피리를 불고 곡을 내도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세대의 문제, 그리고 넘어오자면 우리 이 세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늘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것이,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 같고 금식하는 것 같고 남을 돕는 것 같지만 너희 안에 진정한 감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섬기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다 자리에 모였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기쁨과 괴로움과 뉘우침과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에 진정한 감동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영혼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은 이 감동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입니다. 뭐 다양한 감동이 있겠지만 기쁨과 슬픔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 때 춤을 춘다는 것과 곡을 할 때 가슴을 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영혼은,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슬퍼할 줄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기쁨과 슬픔은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너 기뻐해야 돼. 아무리 설득해도요, 그게 설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논리로 기뻐할 수 있고 논리로 슬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누가 논리적으로 말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설득해서 웃게 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설득해서 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논리의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반응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안에 슬픔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좀 제 자리에 길게 앉아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재직회 마치고 또 점심에 주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결제가 지금 막 쌓여 있어가지고 많은 일들, 러빙 축제도 있죠, 성탄절도 있죠, 공동의회도 있죠, 내년 새해도 있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좀 일 처리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준비하고 좀 긴 시간을, 긴 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찬양을 몇 곡을 듣게 됐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오랜만에 찬양을 들었다는 게 너무 왔다 갔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집중해서 듣지 못하다가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찬양 그 몇 곡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고 곡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어서 막 이렇게 막 울컥울컥 쏟아져 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울면 또 기쁨이 찾아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라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어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또한 눈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죄인도,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데, 그 기쁨의 소식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아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된 영을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발견한 거예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영혼의 감동을 풍성하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처럼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집안 좋은 사람, 교회에서 오래 봉사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찾고 있죠.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 찾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 인품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될 때 바로 그 영혼이 세상에서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도, 세례 요한도 이제 회개를 선포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외침을 주셨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회개에 반응을 합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회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죄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니느웨의 기적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침내 이 고기가 이 니느웨 토에 오니까 니느웨로 가서 3일 길이에요. 이게 가로질러 가도 3일 길이니까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며칠을 걸었습니까? 딱 하루만 걸으면서 이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걸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듣고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같이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게 니느웨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슬퍼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나를 정말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가져가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슬퍼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그 감동이 없으면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슬픔과 기쁨이 조화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시너지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원수가 죽었을 때도 슬퍼했고 자신의 죄 앞에서도 정말로 괴로워하며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적당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이거 잊고 지나갑시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면 다 잊어주시는 거죠?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며 건강한 영혼입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지식만 늘어갈 뿐입니다. 우리 이 세대의 문제는 영혼의 진정한 감동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정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열정적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사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모든 면에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는 가장 뜨거웠지만 정작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스라엘을 미리 준비시킨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에도 슬피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굳어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동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오직 맹맹함으로 일관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고요, 심지어는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신용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튜브를 그냥 틀어놨다가 마친 시간에 끄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면은 나 예배 드린 것, 조회수 높여준 것으로 그냥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영혼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열거해 볼까요? 가인입니다. 동생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고 자신의 제사가 받아지는 것 싫었지만 자신의 제사를 향한 슬픔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감동이 없는 제사를 드린 거죠.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좋은 것들을 다 양보해 줬지만 좋은 것을 받았을 때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죠.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는 강팍함의 대명사입니다. 어떤 것에도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줄 몰랐습니다. 사울입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오면서 나봇을 공모하여 죽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픔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더 많은 사람들 열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냥 나쁜 사람들이 공통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삶과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비난과 비판 그리고 오해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정반대거든요. 세례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에센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 귀신 들렸다라고 한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트집을 잡고 뭘 해도 뭐라고 하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오해와 선동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오해와 비난과 비판과 선동이 많은지, 이것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영혼들이 감동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 시대, 이 세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만 비판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리를 분 적이 있는가? 우리는 곡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피리를 불었는가?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한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과 점점 교회는 멀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좋아합니다. 점점 더 멀리 하려고 언론에서는 수많은 방식으로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도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더 이상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적당하다 이 정도면 너희들은 안 믿고 살고 우리들은 믿고 살고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이렇게 되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슬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저 죽어있는 영혼들, 감동이 없는 영혼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피리를 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갈 때도 제가 잠시 들고 간 책인데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 이 책을 쓰신 분은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잘 안 읽혀서 힘들었는데 어느 중간에 한 부분을 만나면서 제가 이 책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는 아주 많은 소소한 감동들을 받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배려를 하거나 그 사람을 특별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목회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이야기도 좀 다루면, 좀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책에 있는 다른 이야기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종종 전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덩치가 좋은 한 백인 남자가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건네는데 자기 성경책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물었대요. 목사님,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봐줘야 합니다. 덩치 큰 문신 많은 사람이 좀 사진을 봐달라는 거예요. 사진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름철에 찍은 사진인데 집 밖에서 팔을 걷고 온몸에 문신이 보이는 상태에서 맥주 캔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뭘 보기를 원하는지 잘 몰라서 한참을 보는데 한참을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뒤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발견한 다음에 교회가 있네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집에 7년을 살았습니다. 7년을 살았는데 매 주일 좋은 옷을 입고 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지나갔는데 단 한 명도 저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우리 집 바로 코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저에게 예수님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한 번 딱 연락을 했대요. 당신네 집에 잔디가 너무 기르니 잔디를 좀 깎아달라 라고 메모지를 우편함에 넣은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당신이 너무 무서워 보여서, 너무 달라 보여서 접근하지 못한 걸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죠. 또한 물론 우리가 생각해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그 교회가 잘못해서 저지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이유가 그 교회가 뭘 잘못해서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리를 불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내 건너편에 사는 사람에게 피리를 불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들에게 우리가 피리를 불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대에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동이 없는 세대만 비판하고 MZ세대를 손가락질하듯이, 아니면 다가오는 A세대를, 알파세대를 손가락질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세대를 향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리 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뜨겁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피리를 불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울고 있는지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이 이 러빙 축제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슬픔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영에 사로잡힌 감동이 있는 영혼들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다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해서 또한 피리를 불며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